눈이 가려진 순간에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누가복음이 마지막 한 장 남았네요. 네, 아마 봤을 때 다음 주 화, 수, 목 하면 이제 드디어 누가복음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야, 누가복음 정말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봤네요. 오늘 이 말씀 13절에 35절까지는 이제 하나의 통으로 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통으로 된 이야기가 있을 때에 통으로 되어 있는 이 이야기 전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고요. 전체가 주는 메시지인데 그것도 아마 한두 개로만 정리할 수 없는 몇 가지의 포인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한다면 아마 주님이 하신 말씀들마다 뭔가 또 우리가 발견해야 될 메시지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전체적인 메시지를 봤을 때 우리 주님과 이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성경이 한 이 표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다시 3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야기인 것이 맞습니다. 13절부터 35절까지. 그런데 성경이 주로 강조하는 이야기는 16절부터 31절 사이 안에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16절과 31절에 서로 나와 있는 이 대꾸가 되는 구절들이 그 안쪽에 17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강조하는, 이걸 영어로 좀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한글로 굳이 바꾸면 수미상관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뒤에 대꾸가 되는 문장들을 배치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눈이 가려진 순간에도 이렇게 정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주님이 돌아가신 것을 확인한 제자들. 그래서 이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낭만 가운데에 있던 제자 중에 2명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이제 과거의 예루살렘과 현재 느끼는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른 의미의 도시가 되었을 겁니다. 그 전까지 예루살렘은 메시아가 임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땅을 다 회복하실 메시아, 그 메시아로 이 두 사람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날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아마 절망의 장소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절망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소식을 못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들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놀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직접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주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와중에도 성경은 오늘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16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려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문으로 보면 눈이 무언가에 의해서 강하게 붙잡혀져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봐야 될 것을 옳게 보지 못하도록 지금 무언가가 그들의 눈을 강하게 붙잡고 막고 있었다 하는 그런 뜻이죠. 제자들이 그냥 너무 슬픔에 겨워서 혹은 너무 절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제자들의 눈을 잠시 닫아두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오히려 이 제자들의 눈을 가려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딱 알아보고 바로 깨닫고 바로 우리가 보게 되고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당장에는 가려 놓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설명해 주시는 거죠. 사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의 눈에는 구약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강경파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에도 시오니즘이라고 해가지고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그 일을 자기들이 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오늘날 시오니즘을 주장하는 강경파들이 오늘날 계속해서 여기저기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모르겠으니까 자기들이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시오니즘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 전체를 다 다스리고 싶은 거죠.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영적으로 지금 해석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에서 집중적으로 정점을 찍고 다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일들을 믿지 않고 이제 자기들이 그 일들을 이루어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그 말씀들을 듣고 저녁 식탁에서 우리 주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순간에 그 닫혔던 영적인 눈이 번개처럼 열려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신 다음에 사라지셨지만 제자들은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시 자기들이 떠나왔던 그 절망의 땅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에 다시 뛰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주님은 처음부터 그들의 눈을 시원하게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지금 함께 살아나신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지 않고 왜 제자들의 눈을 가리셨는가? 왜 그러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얻어야 이 내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주님이신 줄 알아보고 이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있었다면 아마 그들은 일시적인 감정과 흥분에 머물렀을 겁니다. 주님 진짜 살아나셨네요 하고 끝났을 겁니다. 일시적으로 흥분하고 뭔가 요즘에는 도파민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 막 엄청난 그 도파민 가운데 그렇게 있었을 겁니다. 정작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시고 부활로 완전히 성취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눈을 가리신 거죠. 눈앞의 환경이나 감각적인 기적을 먼저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그 변해진 환경에 노출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먼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천사들이 건넨 말씀은 뭐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여자들에게는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했지만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던 주님은 그들에게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고 그렇게 빚어가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눈을 가리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시 지금 내 눈이 가려져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속히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엠마오로 걸어가는 길처럼 캄캄하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주님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섭리를 깨닫도록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